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여섯 번째 누구인가? 바로 주는 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여기 감동이 되는 말씀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가? 먹이는 자입니다. 먹는 자가 아니고 먹이는 자예요. 먹이는 자가 있어야 먹는 자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먹이는 자가 바로 주는 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누가 먹이겠는가?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항상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것이 문제예요. 6장 25절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마시게 할까? 입히게 할까? 여러분, 똑같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인데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이것은 먹이라, 마시게 하라, 입히게 하랍니다. 그 자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게 해 주시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먹이는 자, 주는 자입니다. 먹는 자가 아니고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오갈 데 없는 자들,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으니 교회는 먹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으라 그러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먹이는 데 초점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오늘 여기에 모인, 베세다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6장 10절에 보면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동일하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 마가복음 6장 44절에,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5,000명을 먹이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5,000명은 전부 다 자기가 먹을 것만 생각했겠죠. 오늘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한 아이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제자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에 한 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어는 바로 물고기 어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내어놓았어요. 주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갈릴리 북쪽 벳사다 언덕 평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기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니 10,000명 넘었을 겁니다. 이들이 떡을 먹었어요. 주는 자, 먹이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축사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년이야말로 먹이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모두 다 배불리 먹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기적이냐? 착각하지 마세요. 5,000명이 먹었다가 기적이 아니고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 아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세상은요, 대박치는 것이 기적이에요. 5,000명이 먹을 것을 나 혼자 벌었다, 나 혼자 가졌다, 이것을 대박이라 그러고 이것을 기적이라 그러고 이것이 운수대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는 것,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 왜 합니까?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먹이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방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할 때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부터 계속 받는데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으로부터 계속 받아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봉 10만 불, 20만 불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니까 지출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적든 많든 지출을 어디에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출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저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글말로 영어로 딱 써가지고 붙여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은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해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모르고 단지 내 배만 채운다면은 그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주는 사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인데, 하나님은 주는 자를 찾는데 그 주는 자가 한 소년이 되었어요. 이 소년의 그 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 주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계를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는 한계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불가능을 돌파해야 됩니다. 육체의 한계, 시간의 한계, 환경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7절에서 보면 빌립 제자가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지만 할지라도 여기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데나리온은 화폐를 이야기하는 거죠.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열심히 일할 때 요즘 10만 불이 아니라 그건 너무 많죠.
깜짝 놀랐네, 나도 말하면서. 뭐죠?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십시다. 10,000원. 그러면은 저기 1시간당 일한다 뭐 이쩌고 좀 넘는다고 해서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만 원 한국에서 벌죠.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그러면은 100다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200다나리온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2천만 원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계란 물질의 한계, 떡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저 하나이가 먼저 안드레에게 떡을 준 거예요. 이거 예수님 갖다 드리라고. 그런데 이 하나이가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여기 보리떡은 가난한 자의 떡입니다. 물고기 2마리는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그랬어요. 황혼입니다. 음식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보세요. 10,000명 정도가 우르르 하면서 마을과 촌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00명만 들어가도 여기 식당 마비가 될 거예요. 이상의 모든 식당이. 그런데 10,000명 정도가 돈 들고 간다고 해서 금방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을과 촌 식당도 안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있는 여기는 뭐예요? 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빈들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억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이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도 힘든데 어찌 열방을 먹이겠습니까? 우리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남에게 줍니까? 그런데 한 소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어놓았어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직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So what? 그래서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베스트를 다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손을 얹고 축사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라. 어디다 축사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받으시고 거기다가 축사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이렇다, 내 상황이 이렇다, 내 환경이 이렇다. 주님,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주님, 난 보리떡 같은 존재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 들었어요. 나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내 가진 건 없어요. 한 달 수입이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계속 변명과 핑계와 늘어놓는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보리떡 5개라도 물고기 2마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황혼을 돌파할 수가 있고 빈들을 돌파할 수가 있고 200대년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한계를 돌파하는 자,
즉 최선을 다하는 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요. 난 상처투성이에요. 나는 이혼도 했어요. 난 가정이 깨지기도 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내 자식을 봐도 남편을 봐도 나를 봐도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럼 실패한 대로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어놓기만 하면은 그게 최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상 최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때 그것은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빈들이다, 황혼이다, 200대년이 없다, 사람이 너무 많다, 나는 못한다, 백날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쓴 책입니다. 은퇴 후에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유명한 자서전 아닙니까? 그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뭐냐? Why not the best? 그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위계급장을 달고 그는 핵잠수함 부대에 거기에 편입이 돼가지고 아이만이라는 제독을 만나서 1대1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네 해군사관학교 졸업했는데 거기서 몇 등 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 820명 중에 39등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당신 최선을 다했냐? 59등 했다는데 최선 다했느냐? 머리를 걸쩍이면서 돌아보니 어떤 과목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래저래 이유로. 그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Why not the best? 59등 했다, 60등 했다, 100등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서부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나의 베스트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계에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의 15%만 발휘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그냥 사장시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련 출신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얘기입니다. 그가 그냥 세계적인 거장이 된 게 아니에요. 피아니스트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늘 갖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여행 중에 집에서도 늘 갖고 다니는 게 있었는 거 안에 손에서 떼지 않는 것이 뭐냐? 벙어리 피아노였습니다. 이 조그마한 벙어리 피아노, 이것을 계속 손가락 연습을 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비행기를 타도 앉아서 계속 그 벙어리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은 뭐냐?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 진실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실에 남을 도와주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미도 최선을 다하죠. 거미줄을 막 칩니다. 그러나 거미는 남을 해합니다. 잡아먹습니다. 개미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개미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꿀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꿀벌은 남에게 꿀을 줍니다.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질이 달라요. 최선을 다해서 도적질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있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는 정직하게 돈을 벌었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있고, 자기만을 위해서 땀을 흘린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남을 먹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의 복을 주실까요?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유언장을 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한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은 고귀한 액체 새 것을 흘렸습니다. 눈물과 땀과 핏방울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놀면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12시 정각에 도착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지런히 걸어가셔서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도달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그랬어요. 피곤하셨다고 그랬어요. 털썩 주저앉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최선이 나의 최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는 반드시 한계 상황을 돌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도, 물질의 한계도, 재능의 한계도, 세상의 한계도 뛰어넘어 버립니다. 최선 다하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목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은 말을 하고, 사람들은 걱정하고, 사람들은 염려하고, 사람들은 따지고 자기만 생각하는데 상황만 생각하는 이 아이 보세요. 말없이 묵묵히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잘것 없어요. 아무리 아이라도 계산할 줄 알아요. 어머니가 도시락 싸줬을 때 겨우 한 사람 먹을 만한 건데 이거 내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내놓는다고 해서 혹시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이거 내놓는다고 해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여기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생각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번질하게 합니다. 사랑이 있네 없네, 사랑을 했네 말았네. 그러나 실천하는 자는 심히 적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 왜 그렇게 많아요? 5달란트, 3달란트 칭찬받은 자는 말이 없었어요. 말없이 충성합시다. 말없이 봉사하십시다. 말없이 섬깁시다. 주는 자가 베푸는 자가 공치사하면 되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따지면 되겠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되겠느냐? 우린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부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저런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요.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것만이 최선. 사랑이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최선을 다해야 됐느냐?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작년에 니카라과에 한 8만 불 들여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니카라과에. 작년에는 에토비코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홀리온 커뮤니티 처치. 부흥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어제 김정기 목사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참 고마웠어요. 어른 2가정, 청년 2가정이 새롭게 등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10월 달에 또 브람톤에, 거긴 아랍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생명교회를 개척합니다. 9월 26일 날 우리 한마음 한뜻 되어서 십시일반 하십시다. 십시일반 헌금하십시다. 십시일반, 이게 무슨 뜻이냐? 한문인데 10은 열, 10 알잖아요. 시, 이건 숟가락을 말합니다. 10숟가락이 모이면 1, 한 사람의 반, 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은 반이란 밥이란 뜻이고 먹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밥이 되어 그 사람의 먹일 수 있는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보통 식사할 때 몇 숟가락 듭니까? 안 세봤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30숟가락인지 40숟가락. 아마 배꼽이 큰 사람은 숟가락도 크게 가서 한 5숟가락이면 끝날걸요. 그런데 자, 20숟가락 한다고 합시다. 거기서 한 숟가락 내가 덜 먹는다고 해서 나 굶어 죽지 않아요. 그 한 숟가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한 숟가락을 내어 놓자는 겁니다. 한 사람 내어놓고 2사람 내어놓고 10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한 사람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진 모습 그대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적은 자는 적. 양은 달라도, 액수는 달라도 동일한 헌신은 필요합니다. 동일한 액수가 아니라 동일한 헌신, 동등한 액수가 아니라 동등한 헌신. 십시일반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10숟가락의 복을 주셔서 한 사람을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100숟가락이면 10사람을 먹일 것이고 1000숟가락이면 100사람을 먹이게 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사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던 소식을 듣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하십시오. 안 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내 인생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은, 희생하면, 섬기면은, 대접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게 십자가 중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게야말로 크고 창대한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군중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배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내가 그냥 떡을 먹고 배불린 줄 아느냐? 이것을 통해서 먹이는 자가들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먹이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가 되려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기적을 찾는 거 아니구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만 배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적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년은 5,000명의 배를 배불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핵심은 바로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예표자가 한 소년이 그 보리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분해시켰습니다.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짐승의 구유통에 오셔서 짐승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먹이가 되어 주셨어요.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주셨어요. 나의 먹이가 되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 성찬식을 베푸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꼭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처럼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주면서,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동전을 넣고 오늘도 동전을 넣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절개 외국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저게 오병이어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받아 먹어라. 축복하며 떼어주면서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할렐루야. 때문에 보리떡은 다시 보리떡이 아니라 한 소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보리떡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기도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떡 3덩이 비유를 합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5절에 보면,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북을 아무리 뒤져도 먹일 것이 없어요. 줄 게 없어요. 대접할 게 없어요. 그는 밤중에 찾아갑니다. 친구 집을 두드립니다. 다 잠이 들었는데도. 누가복음 11장 6절에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저는 그 말씀이 엄청나게 깨졌어요. 그때 그거 붙들고 주님, 우리 교회가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고는 싶은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먹일 것이 없어서 탄식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 아니라 친구를 먹일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밤중에 일어나 먹이겠다는 그 친구의 마음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필요한 대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장 6절에, 누가복음 11장 6절에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얻게 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셔서 먹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먹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먹을 것을 주소서가 아니라 먹일 것을 주소서.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자는 최선을 다해서 한계를 돌파할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영권, 인권, 물권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딴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주소가 아니라 먹일 것을 주소서. 남을 먹이면 나도 먹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